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안 두려워, 나는 염려 안 하, 나는 괜찮아.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여러분이 예배 드릴 근거가 있어야 돼. 기도할 근거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성공해야 될 근거가 있어야지.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응답 받을 거야. 근거 없으니까 저런 신천지한테 기독교인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장로 아들, 장로 가정, 장로 자녀들, 목사 자녀들 그렇게 많다 안 합니까? 신천지에.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건데 이유를 압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이제 너무 많이 돼요. 짜증나죠? 이제 우리나라 좀 잠잠해지려니까 또 구로 터지고 뭐 터지는데 언제 되나 싶었더니 또 이제 유럽, 미국 난리 났죠. 보세요. 그 트럼프 또 우리나라 그 드라이브 트루 그거 드라이브로 검증하는 거 그거 좋다면서 옛날에는 퉁명스럽게 얘기하더만 애가 철이 없어요. 복음을 몰라 그래.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내용이 정확해야 변화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과자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도둑놈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두드려 팬다고 됩니까? 애 공부하는 놈을 공부 두드려 팬다고 됩니까? 근본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본이. 영이 안 바뀌고 하나님을 안 만나고 영이 안 바뀐 거는 근본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본이 안 바뀌니까 아닌데 가잖아요. 왜 아니냐? 여기도 아니거든. 내가 교회를 다녀도 거기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라도 맞는가 싶어서 간 거야. 교회가 답을 안 줬다 이거예요. 신자가 답을 못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막 이렇게 격리되고 막 이런 부분에 여러분 계속 같은 내용을 계속 들으면 사람이 짜증나고 힘듭니다. 그것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찬양의 내용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나의 방패요 나의 힘이 되신다. 그게 실질적으로 체험 와야 돼요. 그냥 이론이 되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이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늘 산문을 올릴 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 같은 고백했거든. 집에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방송이라 얘기를 못하겠고 전화를 받았거든. 죽을 거예요. 그냥 천국 갑시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방황하느냐? 왜 교회를 다니는데 확신이 없냐? 아직 답이 안 났다니까. 늘 물어보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아직 답 안 났대. 안타깝다니. 힘들어요. 지 생각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왜 방황하느냐? 왜 갈등하느냐? 왜 시험 문제를 못 이기느냐?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사이비 이단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고 여호와의 증인이고 마릴선 박태선 밑에서 천북의 밑에서 배웠고 장막성전에서 배우고 어디서 배운 거 가지고 한 몇 개 섞어 가지고 그거 하는데 왜 신자들이 중직자 자녀들 목사 자녀들이 그 태방 가느냐? 그리고 그 가는 대학생들이 안 똑똑한 놈들이 없어. 왜 가느냐? 내가 다녔던 내가 믿었던 그게 답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라도 한번 믿어보자고 들어갔는데 구원자, 이긴 자, 성령 보혜사 뭐 지가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말도 안 되고 이빨도 빠지고 틀리 끼고 발음하는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는데 앉아가 아멘 아멘 이 연병 떨고 있거든. 왜 그러느냐? 답은 못 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150년 역사상 답은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으로 답 못 주고 있다는 거나 우리가 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는 마스크로 손세정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전염병을 못 막습니다. 왜 이러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입니다. 상대적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절대교회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절대계획. 하나님이 지구를 23.7도인가? 27.3도인가? 지구가 기울인 그 기울어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고 태양 중심으로 계속 돌게 하는 이유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은 한 영혼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한 영혼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 하나님의 절대 관심 어디에 있느냐? 현장.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현장의 영혼들의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관심. 하나님의 절대 응답. 한 제자, 한 사람, 한 제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를 안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안 배운 게 아니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식으로만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은 절대 계획, 절대 소원, 절대 관심, 절대 응답, 절대 목표는 들으면 압니다. 1시간만 들으면 압니다. 어떠한 제품을 1시간만 들으면 그 제품을 쓸 수 있는 요령이 생깁니다. 어떠한 제품을 1시간만 들으면 그거를 분해했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 관심은 딴 데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소원은 딴 데 있다 이 말이에요. 내 계획과 하나님 계획과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안 온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됐다가 또 가라앉히고 또 가라앉히고. 오늘 호박국 아니에요. 하박국. BC 예수님이 오기 전 612년부터 605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오기 전 한 6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묵시로 메시지를 받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어떤 기도했냐. 3장밖에 없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의 김, 여호와 김이라는 김씨죠. 그 여호와 김이라는 유다 왕에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왜 했느냐? 바벨론이 일어났어요. 지금 말하자면 저 사우디 그쪽 근처고 그 바벨론이 일어나 가지고 그 큰 땅에 시리아 지금 아수르를 니누의 성을 함락시키고 이 남유다인 여호와의 김이 애굽의 친애굽이에요. 친애굽. 그러니까 애굽의 힘을 빌어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아버지 요시아가 개혁을 해가지고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놈이 또 애굽에 힘이 없는 줄 알고 지가 자체적으로 찾아가고 애굽에 너희들한테 내가 잘해줄게, 우리를 돌봐달라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와 바벨론을 견제해달라는 거예요. 딱 우리나라와 시점 같죠. 이렇게 되는 이스라엘 땅에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이 애굽을 섬겨? 좋다. 내가 오늘 너희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남유다를 침공하겠다고 선전포고가 하고 지금 오는 중이라.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한 거라.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는 민족에게 이렇게 고난이 자주 옵니까? 도대체 왜 이럽니까? 저 바벨론, 아수르, 애굽 다 쳐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호와김은 뭐였냐? 부정, 부패, 타락, 우상 섬기고 또 있네, 왕이.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묵시로 뭐냐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메시지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찬양했던 그 찬양이 오늘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 말은 시기오노스는 박자가 빠른 박자를 말해요. 우리가 왜 애통하면 천천히 하죠. 아이고 아이고 이러잖아요. 박자 늦잖아. 근데 이거는 박수를 치면서 찬양한 거야. 그러니까 서름이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 준 거야. 뭐라고 주느냐?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들은 거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소문 듣고 하나님 말씀 준 거야. 여호와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수년 내에 나타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대만이란 말은 출애굽의 경로를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신 그 길로 다시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출애굽을 한 적이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300만을 출애굽했던 나 여호와니라라고 말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내가 그 구원의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려 떨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으므로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왜? 우리가 너무 소풍 갈 때 옛날에 변도에 도시락 싸갖고 소풍 갈 때 우리 잠 못 잤잖아요. 신발 위에 딱, 새 신발 위에 머리맡에 딱 놔두고 새 옷 딱 놔두고. 우리 어머니가 돈은 없어도 소풍 때마다 해줬거든요. 저는요 어렸을 때 넥타이 메고 다녔어요. 여기 플라스틱 탁 꼽는 넥타이 있었어요. 전설의 얘기입니다. 그 신발 본다고 김밥 본다고 잠을 못 잤다니까요. 이 말은 뭐냐? 무서워서 떤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내 창자가, 내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왜? 반드시 이루실 걸 아니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절대 믿음과 절대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믿음이 문제지. 내가 360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게 문제지. 내 입에서 늘 염려, 불신앙, 원망 계속 왜 나오는 줄 압니까?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안 믿는 게 아니라 내게 확정된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이 5가지가 하나인데,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관심, 이 5가지가 내게 이론과 지식으로만 잡혀있으면 안 되겠죠. 이거를 교회에서 쭉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과 본질이 있어야겠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목표, 이 5가지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전국 복음이, 이 복음이, 전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 땅의 문제와 같은 말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현장의 문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목적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교회를 그렇게 십수년을 다녀도 복음을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의 변화, 어떻게 전과자를 바꾸고, 어떻게 정신문제인 사람을 바꾸고, 어떻게 육신적으로 계속 사는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복음이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 들어가야 변하게 돼 있어요. 맞아, 맞아요. 저는요, 진짜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복음 아니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자자실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지속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인내심도 없지, 지구력도 없지, 끈기도 없지. 그리고 공부는 하기 싫지, 놀고는 싶지. 돈이 벌어집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합니까?
뭐 축구 조금 한 거, 축구 그 좀 한다고 내가 국가대표가 됩니까? 그걸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늘 집에 가면 염려 태반이야. 늘 싸워. 늘 돈 해. 그런 삶을 살아갔던 내게 내가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면 안 돼. 되는 게 없다니까. 진짜 내 생각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었어. 그러다가 27살 때 복음을 만난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만났다니까.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내게 지구력이 없던 거, 내게 인내력이 없던 거, 내게 공부하는 머리도 없던 거 싹 다 왜 없었던 거. 그게 뭐냐? 흑암덩어리였구나. 흑암덩어리. 어둠이었구나. 안 보였구나. 시대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문제가 터지면 사건이 터지면 그게 왜 왔으며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은 심각한 상태인데 이 사태가 왜 왔느냐? 중국 탓하고 한국 탓하고 이제는 스페인 탓하고 이탈리아 탓하고 아무리 나라 탓해보세요. 되는가? 지금 북한에도 확진자 엄청 나는데 지금 발표 안 해서 그렇지 평양에서 도망갔다잖아요. 지금 나갔다잖아요. 저 아저씨가 김정은 씨가 평양에 없다잖아요. 그래 포탄만 쏘지.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뻑뻑하면 핵으로 너 죽인다 하면서 공갈치는 깡패 비슷한 나라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냐고.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바뀌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악한 길에서 어떻게 떠나겠냐고. 지난주에 말씀대로 우리가 악한 게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뭐를 잘못한지 모르고 있는 인간이 뭐를 내가 떠나겠어요? 뭐가 잘못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 있는 자체가 악한 길임을 모르는데 어찌 그 사람이 바뀌겠냐 이 말입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니 누가 좀 잘해주고 뭐가 좀 잘하고 뭐가 서운하면 뭐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것을 지금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단, 이단, 사이비를 구별 못한다? 그 자체가 지금 병든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감기에 걸려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맹장이라 배 찢으면 그게 의사입니까? 아니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 모르는데 그게 지금 올바른 신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땐 교회 문제입니다. 이건 목사 이거는 진짜 교회 메시지 이건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내가 감기로 갔는데 의사가 맹장이라 배 찢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뭐 배탈이 났는데 당신 이게 지금 심장병이 나면서 수술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소원, 관심, 응답, 목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후대에게 뭘 전달해야 되며 현장에 무엇으로 치워야 되며 복음 딱 하나 주셨는데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된다면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 복음 하나가 안 깨달아지면 그게 혼미한 영, 미혹의 영에 붙잡히지 안 붙잡히기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신천지 이런 이단 사이비한테 가갖고 앉아가지고 박수치고 암에 팍팍 때리는 아들이 지금 뭐에 잡힌 겁니까 지금? 다른 거 아닙니다. 미혹의 영, 사단의 영, 흑암의 영에 붙잡혀 복음 하나 못 깨닫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진짜 심각한 게 이겁니다. 정리가 안 돼 있다니까요.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다니까요. 맨날 하는 소리 똑같은 소리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문제, 내 문제, 가정 문제, 현장 문제 돈 문제가 아니에요. 유일한 문제가 있어요. 유일한 문제. 영원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아담 하와를 꺾은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아담 하와 첫 조상 아담 하와에 있는 문제가 지금 내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에게 갈등과 방황과 시험과 문제에 이길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유일한 문제, 영원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자꾸 의심하는 거. 불신앙.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영적인 존재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영적인 인간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떠났다 말은, 이걸 바꿀게요.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 누가? 내 쪽에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인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선악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마귀 말 딱 들어버리고 바로 따먹어버리고, 언약이 파괴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단절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하나님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고 살아야 될 영적 존재가 육신적으로 전락해버려. 그걸로 끝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인간이 원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걸 보고 죄인이랍니다. 죄인의 대가는 지옥입니다.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단. 여러분, 복음이 정리되고 복음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안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지금 이 땅의 문제와 내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현실 문제와 우리 가문의 문제가 맨날 뭐 성격 차이니 돈이 없니 못 배웠니 이걸로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기려고 기도를 많이 합시다. 기도를 많이 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복음을 왜 주셨냐, 하나님이 복음이 뭔지를 정리를 제대로 안 했다. 복음이 뿌리를 안 내렸다는 결과로 지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하기 싫은 그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단 사입을 통해서 드러나게 했는데 뭘 드러나게 했냐, 교회 신자의 영적 상태를 드러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뭘 가르쳐 줬냐, 5가지가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이 목표가 되도록.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고 이 나쁜 놈이냐, 이것만 내 거 안 되도록 합니다. 끝냈다고 하는데 머리로 끝낸 겁니다. 문제 와보세요. 어려움 와보세요. 머리로만 끝내진 거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많은 사건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입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진짜요. 여러분 봐세요. 오늘 딱 그 메시지가 찬양에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성가대 찬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씀 딱 근데 절대 믿음과 절대 감사 속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근거는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65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믿냐 말이에요. 내용, 본질. 자, 사단이 갖고 있는 게 운명이에요. 이 운명이 뭐예요? 죽음 권세예요. 이걸 지옥 권세라고 해요. 사망 권세. 본질을 가르쳐 줘야지. 지금 본질을. 네가 전과 14범인데 또 15범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단이 안 꺾이고 너한테 원죄가 해결 안 됐고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저기 교도소 가면 자격증 따는 거 많습니다. 요즘 공부하도록 해놓습니다. 밥도 줍니다. 워낙 힘드니까 뭐합니까? 도둑질합니다. 그래갖고 경찰에 붙잡혀서 나 교도소 가게 해주세요. 왜? 바깥에서는 밥 못 먹겠거든. 교도소 가면 밥 준다고 그거 들어간 사람도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거라도 뭐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내 마음에 뭐가 딱 하나 꼽히면 계속 그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꾸냐고요. 바꿔집니까? 내가 어떤 한 생각이 딱 하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그 생각이 잡히는데 뭘로 바꿉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없애주면 되는데 그 문제가 없어집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꼽혀갖고 그 사람에게 계속 짜증나고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밥맛도 없고 막 그래놓고 교회 나가 기도하고 됩니까 그게? 여러분 왜 자꾸 얹히고 왜 자꾸 힘들고 왜 자꾸 깔아집니까?
그게 그래 태어나는 걸 어떡합니까? 체질이 약해 빠지게 태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려야 내 심장과 내 육체가 내 모든 것이 떨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힘을 얻어서 이겨내지 않으면 뭘로 바꿉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지금 유일한 문제, 이 문제가 지금 계속되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계속되잖아요. 이 문제가 드러나기를 육신적으로 가난이 왔고 중독에 빠지고 사람 미워하고 늘 부정적이고 늘 비판하는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그러면 뭘로 바꾸냐 말이에요. 사람이 다 달라요. 여러분 삼성전자, 이대, 서울대, 의대 이런 데는 의사 하려고 평생 공부해갖고 시험 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 학과장들이요 초대비 까고 막 뚜렷해도 자기 목표는 이렇게 배워갖고 의사를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이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거든.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여서 각자의 성질과 성격과 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교육이 가장 잘 돼야 되는 게 교회고, 여기서 잘 배우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교육이 교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는 범위가 없어요. 여기는 카트라인이 없다니까. 누구나 와도 돼요. 그런데 아무나 구원 못 받네 또. 이게 문제라. 누구나 오는데 아무나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관계, 상호관계, 교회 안에서의 어떤 소통, 교회 안에서의 교육, 이걸 통해 가지고 사회를 배우고 나를 배우고 내가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이었구나. 내가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면서 우리라는 단어가 보여야 되잖아요. 나 하나를 못 벗어나는데 어찌 우리를 볼 수 있습니까? 나를 못 벗어난다니까. 나를, 여기에 딱 갇힌 나를, 원래 그랬던 나.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야. 내가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본래 성격이, 본래 생각이, 본래 염려가 많아. 근데 복음이 들어가거든. 복음 말고는 치유가 안 돼. 뭐가? 하나님의 해결책, 해결, 유일한 길, 이거 말고는 안 돼.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을 붙잡아야 되거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 뱀과 원수가 되게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뭔 말입니까를 알아들어야 되거든.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입니까? 아담 씨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거든. 왜? 아담 씨로는 하나님 떠난 원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원죄 가지고 있는 죄인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지옥 권세야. 그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 남자의 후손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니까요. 가죽옷,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 언약을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피 언약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려면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너희를 구원하실 오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오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너희들은 오셔서 그분도 피를 흘리실 건데, 그 피 언약을 오실 메시아 오실 때까지 계속 피 언약을 드려야만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있다. 알아듣겠습니까? 피 언약이 그 피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아브라함,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내 올 때를 기다리면서 믿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뭐랍니까? 야, 예수님한테, 네 나이가 30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몇 년도 사람인데 네가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너를 어떻게 올 걸 믿었다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예수님 비방했거든요. 아브라함이 피제사 드릴 때마다 어떻게 했냐? 그 피제사를 드릴 때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피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그게 메시아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니까요. 맞아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구원을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중요한 5가지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걸 끝을 못 내요. 끝을 못 내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여자의 후손이거든. 자, 창세기 6장 14절. 네피림 홍수 사건. 여러분, 코로나 사태보다 제일 더 큰 사건이 뭐냐? 홍수 사건. 코로 기식하는 사람과 동물은 다 죽이겠다. 바다의 동물 빼고 코로 기식하는,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은 다 죽이겠다. 홍수 사건. 샘물 터지고 바다에 궁창 다 열리고 밑에 지하수 다 터지고 그래가지고 40일을 창궐했네.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네. 8명만 살아남았어. 방주 들어간 사람.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의 표시입니다. 다른 거는 안 된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구원입니다. 노아, 네가 나이가 많다, 주름살이 많다, 인격이 훌륭하지 못하다, 그럼 방주 못 들어가. 그게 아닙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인격, 배운 거 안 배우고 그 상관없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종교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종교가 많아요. 복음이 아직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말하는 거는요, 아직 그 틀은 못 벗어난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아직도 벌레 맛도 못하고 지렁이 맛도 못한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님을 아직도 그 자신이 몰라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 할 수가 없어요. 한다는 자체가 아직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만들어 놓으면 제천시장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절대주권. 우리가 표 찍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가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규하, 그 다음에 전두환, 그 다음에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맞아요?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 주권. 대통령 안타깝게 다 대통령 하신 분들이 다 이게 어디 갔다 오셨어. 그렇지. 하나님 주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 거기서부터 내 믿음이 시작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 제가 누구가 돼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신랑이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모르니까 막 버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 죽이려 하니까 자기 부인 시보라가 자기 아들 성기 끝을 잘라가지고 잘라내면서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언약으로 세운 당신과 나의 언약인 피언약입니다. 모세 살려줍니다. 그래서 내려갑니다. 모세한테 말합니다. 바로한테 가서 이 말 전해라. 이스라엘 전 백성을 데리고 3일 길을 가갖고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해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밖에 제사를 놓치고 메시아 오실 여자의 후손의 메시지의 제사를 놓치고 애굽이 섬기는 애굽 사람의 섬기는 신들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갖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말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3일길 가서 다시 희생제사를 드리라 해라. 그 말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피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회복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알아들어요. 바로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봐요. 바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60만 대군과 바로의 모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버렸죠.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들어가지고 다 살아났죠.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이 복음 잘 못 알아들으면 망합니다. 복음 알아들어야 안 망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망하고 다른 것 때문에 안 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못 알아들어서 망하고 복음 알아들어서 안 망하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안 망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좀 연약하고 제가 좀 무식하고 좀 이렇게 없어도 안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망하느냐? 아직도 여러분 종교의 눈으로 봐서 그래요. 복음 하나 붙잡으면 절대로 안 망해요. 알아듣겠어요? 안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에 했던 사람들 중에 IQ 50도 있었겠지.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줄 알아요? 애굽에서 친한 사람들 같이 나왔어요. 그게 구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도 같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너희들이 하는 것대로, 야, 친한 사람끼리 애굽에서 친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한테 알려줬겠죠. 오늘 밤에 장자 다 죽는다. 그런데 살아남는 길이 있다. 우리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 12장에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문설주에 바르면 살아난다더라. 그 말을 참고로 했던 애굽 사람 다 죽었고, 진짠가? 발라본 사람은 애굽 이방인도 살아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선민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한 게 뭐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세계복음화 계획,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감사가 돼야겠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 구원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냐. 내 구원받았다. 근데 구원이 어떻게 받았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길, 여자의 후손, 방주, 출애굽, 6월절 어린 양 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이사야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의 사람한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하고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요셉이 마리아가 정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 그 사람이 참 선한 사람이다. 여자가 자기와 결혼한 정혼자가 잉태돼 버렸어. 그러면 여자가 잉태됐단 말은 먼 놈, 언 놈이 있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현명한 사람이다. 조용히 끊고자 하여 소문 내지 말자. 당신도 피해야 된다. 조용히 끊고자 할 때 현몽하여 주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뭐랍니까?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이 여자의 너하고 정혼한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여자가 남자로 잉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아이를,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를 번역한 자, 이 백성을 자기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란 뜻으로 예수란 이름을 줬고, 너는 그 사람을 끊지 말고 하나님 인도받아라. 메시지 받죠. 마태복음 1장 21절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인간에게 영원한 문제, 유일한 문제,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난 그때 바로 주셨던 원시 복음, 원래 처음부터 주셨던 복음의 내용이 동일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방주, 6월절 어린 양의 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이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라.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복음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피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여러분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약의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증거됐고, 성경도 없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를 주신 이 시대에 살면서 이 말씀을 교회에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 신천지 이단에게 싸잡혀가지고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바울은 지나가는 곳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염병을 버티는, 바울은 지나가는 곳마다 현장을 뒤집었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회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표가 뭔지 압니까? 회개하는 시간표입니다. 나라를 두고 정부를 두고 국가를 두고 우리 자신을 두고 회개하는 시간표가 지금 이 시간표예요. 어디 돌아다니면 기도해라는 말이에요. 뭐하냐?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현장을 살리지 못하는 묶여있는 그 복음 갖고 있는 머리로만 지식으로 알고 있는 복음이라 했다.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진짜입니다. 아직도 안타까움이 없으면 진짜 이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아직도 전달 안 돼. 이거 정말로 아닙니다. 이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4,000년을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이시고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지 않으면 내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다 와도 그 사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 사람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그분만이 구원자입니다. 이만희 저 또라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5가지를 모르고 구원의 내용과 본질을 모르니 교회에서 답 안 주니 아닌 것 같은데 따라가가지고 그거 더 갚은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도 안상홍 정인에 저 토요일마다 모이거든요. 300명씩 꽉꽉 찹니다. 코로나고 뭐가 없습니다. 꽉꽉 차봅니다. 그냥. 박수 빡빡 칩니다. 아멘 떨어져. 내가 가만히 들어봅니다. 테이프. 말도 아닌 짓을 하거든. 말도 아닌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거 들어갑니다. 왜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거기. 불신자가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간다니까요. 우리 진짜 회개해야 돼요. 회개. 내가 믿는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받은 구원이 뭐냐? 이게 없어. 이게 내용과 본질이 없어. 껍데기만 떡 갖고 있는 거라. 사단이 제일 갖고 놀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 껍데기 갖고 있는 사람. 영적인 문제 모르는 사람. 근본 문제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맨날 보이는 현상과 상황과 그걸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언제까지 그거 할래요? 나는 약하고 나는 없고 언제까지 그 탓할래요? 나는 체질이 그렇고 나는 생각이 그렇고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끝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는데 언제까지? 여러분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만 하세요. 진짜로.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부담 생겨요.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뭘 성공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말고 안 돼도 괜찮고 돼도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자유해야지. 뭔가를 잘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으쌰 해보고 그래가 하면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그거 막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종교적인 사람이 그래요. 저 봐라 저 안 될 거 제가 했다면서. 꼭 종교적인 사람 그래 해요. 복음은요 그래 안 해요. 너 시간표를 봐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표 갖고 있는데 내만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살아야지. 내가 시한부 사니까 조급해지고 내일도 없는 것처럼 막 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야 조급하지. 그래야 염려되지. 그래야 불안한 거예요. 오늘을 잘 살면 돼요. 오늘을 잘 인도받으면 돼요. 오늘을 잘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하면 돼요. 그거면 되지 뭐 더 이상 뭐 있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표창 받을 겁니까? 그러니까 안상홍 중에 영국 영화한테 표창 받았다고 그거 얼마나 신문에 내는지 막. 표창 받으면 어쨌단 말입니까? 표창 또 안 받으면 또 서럽습니까? 표창 받으면 또 교만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없어도 있어도 그냥 그리스도 영광 돌리고
맞아요?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 자녀됐다는 증거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성령이 내 안에 오죠.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나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응답하시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맞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다.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생명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를 해칠 자가 전혀 없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 사람 겁납니까? 하나님 겁내야 됩니다. 사람 들었습니까? 하나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막 해고자 하고 사람 때문에 피곤합니까? 아직도 그 사람을 못 넘어서 내 영적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요게 이 부분이 하나님의 절대계획, 절대소원, 절대관심, 응답, 목표에 대한 내용과 본질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죄송한데 이게 이제 큰 1번이고 오늘 막 번호 엄청 쓰고 성경구절 엄청 쓴다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소원, 관심, 응답, 목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5가지가 나한테 뿌리가 딱 내려뿌려야 사기치려고 오는 마귀한테 안 속아요. 왜 사기당하는 줄 아세요? 우리 속에 뭔가 공짜를 바라는 게 많아서 그래요. 진짜예요.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닥 걸리는 게 뭔가 있어요. 나의 무능력을 한번 회복시킬 기회가 된 거라고 그게 상처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일해 보세요. 사기치는 돈은 기가 차게 찹니다. 내가요 옛날에 사기가요 거짓말로 20만 원짜리 동태를 산 적이 있거든. 집에 가는데 우리 이제 저는요 갔다가 교회에 들렸다가 집에 가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아예 교회로 옮겨버렸지 집을. 우리 큰누님 교회에서. 근데 마침 가는데 오늘 저녁 집에 가서 뭐 먹을까 우리 누님하고 뭐 먹을까 이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트럭 하나 뚝 세워서 아 사장님 제가 회를 팔다 남았는 회가 있는데 좀 싸게 사십시오 하면서 3박스 드리겠다는 거예요. 3박스에 20만 주게. 와 급병 가갖고 회 한 살이 참 나를 음침한 데 데리고 가. 차를 뜨게 뚜껑 열었는데요 냉동 회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냉동이라.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이거요 물에 갖다 놓으면 삽니다 이라는 거라. 내가 미쳤지. 그거 말을 듣더라니까요. 내가 20만 원 주고요 3박스 갖고 누님 이거요 물에 풀면 살아난답니다. 이거 물에 떡 풀어난 내가 풀라고 생각하는데 속았구나. 아 내가 그때 얼마나 후회하고 그 트럭 잡아가지고 한 반 좀 죽이고 싶고 막 이랬는데 트럭 이거 뭐 근데 한두 명 속은 게 아니야. 그렇게 TV도 났잖아요. 그 중에 내거든 내가. 그 왜 그럽니까? 회 세상자에 20만 원에 속았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이게요 공짜나 뭔가 1+1, 1+2에 사람이 간다니까. 이게 사단이 뭐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까 조그만 거로 속인다니까. 하나님 선악과 먹어도 된다. 왜?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갚으리는 거라. 알아듣겠어요? 남자가 공중전에서 껌 하나 주면서 기다리면서 껌 하나 준 그 껌으로 복음 다 놓쳐버려 가갖고 결혼해서 상견례 이혼해보고 껌 하나 주면서 껌 하나 받아 씹으면서 그게 그렇게 감동돼가 따라가가
그 뭐예요? 그 아가씨한테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 보고만 했는데 근본적으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 멀쩡하게 생기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 얼굴 쪼맨하고 양복 수트, 수트빨 좋고 거기에 간간이요. 말 한마디에 껌이 뭐 롯데 후레쉬 껌인지 뭔지 모르는데 그 껌이 뭐 금덩어리입니까? 좀 알아듣나? 허우대 멀쩡한 그거 뭐 갚으린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육신적으로 살아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갚은다니까요. 뭐 좀 하면.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칠판 여기 가면 써야지. 본론이 안 들어갔는데 지금. 구원의 확신과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맞습니까? 나의 정체성. 내가 왜 응답받는지. 내가 막 노력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 자녀니까 응답받지.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요, 여러분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안 지키면 어찌 된 줄 압니까? 하나님이 1초만 세상을, 지구를 잠깐 1초만 졸았다, 태양 타쁩니다. 지구는. 하나님이 1초만, 아니 0.1초만 우리를 관심 안 줬다, 마귀가 0.1초 동안 우리를 완전 멸망가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힘이 되시고 불꽃 같은 두 눈으로 24시간 우리를 지키신다니까요. 내가 24시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불평해서 그렇지, 내가 누구 남 탓해서 그렇지, 나에게 중독된 거 왜 중독이 왔는지 몰라서 그렇지. 아니 문제 오면 맨날 이거 꺾고, 문제 오면 막 돌아다니면서 막 헛짓이나 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래 살아서 인도 못 받아서 그렇지. 그 문제와 사건을 주신 하나님이 계획이 뭔지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복음은요 평안한 거예요. 복음 20년 믿으면 얼굴색 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 봅니다. 진짜. 제가 이게 옆에 이게 흰머리 안 납니까? 요번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 만나러 갔거든요. 여기 쪼매놨어. 야, 김 목사 이제 50 넘으니까 흰머리가 난다 하면서. 염색 안 하지 하니까. 염색 한번 했는데요. 아, 그런다 하면서. 그 글자 보는데 이거 글자 보라는데 내가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니 와그라는 노안하는데요. 야, 50 넘으면 그렇구나.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들이, 야, 김 목사 아직도 40대 같아. 40대 초반 같아. 그 말 듣고 기분은 좋잖아요. 여러분 보면서 왜 이렇게 늙었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이 얼굴이 왜 그렇게 되노? 기분 좋습니까? 화장품 이빠이 바르고 막 하면 얼굴 좋아지는 그 화장빨이지. 솔직하게 뭐가 안에서 썩는데. 제 말이 그 말이, 복음이 얼마나 평안하냐, 복음이 얼마나 쉽냐,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 복음이 이만희가 하나님 같으면 왜 가정을 파괴하면서 이혼해라, 집 나와라,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합니까?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악령이지. 성령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두고 정말로 기도 속에서 인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걸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도 모르면서. 전도의 축복이 뭔지 알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멸망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생명으로. 내가 저주와 재앙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내가 지옥 권세의 운명에서 진짜 이제는 행복한 사람이 됐잖아요. 이것을 누리고 있는 자체가 전도입니다. 이걸 누리고 있어요, 집에서. 자, 교회 축복입니다. 교회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예? 요 5가지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교회에게만 주신 게 복음이에요.
맞아요? 복음을 절에도 안 준 거예요. 천주교도 안 준 거예요. 이단한테 안 주고 복음을 교회에 줬어요. 그러면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고 복음에 대해서 깊이 뿌리 내리고 복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내 성격대로, 내 주관대로 그걸 자꾸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게, 복음으로 나를 자꾸 보이는 거야. 나 교회가. 맞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는요, 필요한 교회 돼야 돼요. 여러분 필요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소수 세워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절대 믿음, 다른 거 아닙니다. 절대 믿음은 언약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왜 바벨론을 안 치시고 아수르를 안 치시고 애굽을 안 치시고 왜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안 돌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을 통해서라도 치고 나면, 바벨론 포로 가보니까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과 그 기도가 거기서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가를 포로돼서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왜 아수르한테 끌려갑니까? 시드기야 왕이 눈이 다 뽑히고 아들들하고 다 2000km를 맨발로 끌려가게 합니까? 왜 그럽니까?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악해요. 뭐가 악하냐?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우상숭배, 자기가 섬기는 우상숭배를 자꾸 섬기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잖아요.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믿음이란 세게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믿는 게 절대 믿음이에요. 찬양이가 서입사님한테 큰엄마 이라거든요. 큰엄마, 친근감 있는 단어잖아요. 큰엄마도 아닌데 큰엄마, 왜? 밥을 잘해주시니까. 친엄마보다 큰엄마가 더 낫다 이러잖아요. 자, 암만 그래도요, 찬양이 집에 갑니다. 암만 큰엄마 해도 안구쌤 좋아합니다. 왜? 엄마니까. 그럼 엄마를, 찬양이가 엄마를 막 엄마 이렇게 부르면 그때서야 비로소 권사님이 왜 이렇게 대답합니까? 오히려 찬양이가 아프거나 자기 방에 뭔가 틀어져 가지고 들어가 있을 때 방문을 더 많이 열어보는 게 엄마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냥 언약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맞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적인 문제, 육신 문제까지 다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냥 믿는 겁니다. 그게 절대 믿음. 믿음이 되게 세고 강하고, 강한 믿음이 뭐고 세게 있는 믿음이 뭐예요? 그냥 믿는 믿음이지. 맞아요? 믿음 막 보여주랍니까? 안 보여줘도 그 사람 알아요. 믿음이. 문제만 와보세요. 어려움 와보세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나타나는데 굳이 내가 믿음 좋습니다, 난 믿음 되게 셉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님을 믿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성령의 역사란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악령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과 악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너한테?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문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성령께서 들어갔다는,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체험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체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아듣겠죠? 말씀으로 체험하십시오. 다른 거 체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는데 다른 걸로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으로 체험하세요. 가장 정상적이고 바른 거예요. 가장 바른 거예요. 자, 절대감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복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볼 수 있어요. 나를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복음이었구나. 그러면서 나에게 왜 이런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과 갈등과 시험과 문제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성령이 함께하는 신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뭐가 끝내졌냐? 이 땅에 다른 문제로 사람이 죽어가고 고통받고 전쟁과 기근이 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아담 하와 첫 조상부터 온 그 문제가 지금 우리 가정에 들이닥친 거예요. 나타난 것밖에 없어요. 중독으로, 집착으로 나타난 것밖에 없어요. 그 나타나게 할 수밖에 없는, 내 생각이 산만할 수밖에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나, 늘 육신적으로 의식주의에 살 수밖에 없던 나는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창세기 3장에서 왔구나. 내가 딱 보이지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정말로 감사 나와요. 맞습니까? 이 환경을 왜 나한테 주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한 자는 끝까지 놓치지 않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놓칠까봐, 그리스도를 놓칠까봐, 사단에게 속을까봐 하나님 이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처럼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진짜 네가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고 가십시오.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이나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되느냐?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 이거 보통 구원이야. 그래, 여러분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진짜 하잖아요. 요즘은 다 진짜 하잖아요. 저 진짜가 뭐 말하면 진짜가 막 이러잖아요. 진짜예요. 구원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감사예요. 안 변해요. 이거는 근본적인 감사가 회복되기 때문에 안 변해요. 자, 여러분 배경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지요. 그러니까 진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안 속고 사기꾼한테 안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이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사단이나 마귀나 속임수 하는 사기꾼이 사기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배경이 남한테 그렇게 쫄리고, 배경 가지고 여러분 배경이 하나님 나라 배경인데 맨날 없는 신용하고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마귀가 와갖고 사단이 와갖고 사기꾼이 와갖고 속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경이 뭐 누릴 게 하나님 나라인데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게 진짜 소망돼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왜 신천지에 갑니까? 응답 없으니까. 응답이 뭐냐? 진짜 성공이에요. 뭐가 응답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응답이 뭐냐? 여러분에게 주신 업이 응답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이 응답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이 응답이에요. 거기서 응답을 찾아야지 다른 데서 찾으려니까 뻘짓하는 거예요. 목사 아들들, 장로 아들들이 그거 다 빠지는 거예요. 똑똑한 엘리트들이 그걸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응답 축복 이라니까. 뭐가 응답이고 뭐가 축복이냐?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자체가 가장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게 확실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명, 여러분에게 진짜 인생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겠다.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마지막입니다. 절대 비밀. 절대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진 거 있다니까요. 여러분 누릴 것 있다니까요. 사용할 것 뭔지 알죠? 여러분이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비밀이 뭐냐?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셨는지 보게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생명의 면류관을 보장받으신 분들의 삶이 말년에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될 겁니다. 진짜입니다. 영적 싸움. 사람은요 문제 와봐야 알고 죽기 전에 알아보거든요. 그 제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람은 죽었지만 그 가족들과 그 많은 성도들과 하여금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장례 절차가 얼마나 복인지 죽어보면 압니다. 또 태어나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죽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게 살았냐면, 요셉이 죽었을 때 애굽의 전 백성들이 나와가 며칠을 장사했다고요? 한 달을 장사했다니까. 30일을 장례치를 했다니까. 요셉이 죽은 게 애통해서. 저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그 애통해서.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이 더 남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나는 하늘나라 가고 싶다. 사람이 죽을 때 한다니까요. 죽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 있든 언약의 여정이 딱 드러나본다. 그게 문제 와보면, 어려움 와보면 사람이 드러나듯이 드러나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 가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할 때 그 가족이 장례 절차가 완전히 캠프로 되어지는 축제. 그게 언제 옵니까? 당장 죽을 때 옵니까? 아니요. 차근차근 쌓여서. 영적 싸움 하루만 바짝 했다 안 돼요. 하루만 바짝 했다 마귀 살짝 도망갔다 또 와요. 영적 싸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소망 가지고 살아야죠.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우리 김태현 집사님이 우리 재인 형제한테 계속 영적 싸움 해주셔야 돼요. 왜? 영적 싸움 해야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요. 사람을 말로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단의 활동, 사단의 활동은 사단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미혹의 영, 어둠의 영, 유혹의 영, 속이는 영. 네 번째, 사단의 소원도 있어요. 사단의 소원은 남북 통일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소원은, 자, 구원받은 자가, 이 말은 복음하는 자가 구원받을 자에게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복음을 주는 걸 가장 싫어해요. 사단의 소원이에요. 네가 네 혼자만 구원받아라. 자, 자신이 뭐 전도하려고 하냐? 네 혼자 구원받고 살아라. 사단의 방해. 사단의 방해는 뭐냐? 여러분한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나리고 체질되지 않도록. 좀 단순해지시 바랍니다. 자, 이 말을 하는 것은 갑자기 내가 단순해지시 바랍니다 하는 말은 여러분 그냥 갑자기 하는 거 아니니까, 갑자기 이거 얘기하다가 단순해지세요 이 말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생각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인도를 못 받아요.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요 피곤해요. 사람이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고 너무 그러면요 사람이, 그 사람도 피곤하고 삶이 너무 지쳐요.
하나님 인도 받으면 돼요. 하나님 인도 받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말씀 따라오시면 돼요. 예배 참석하시면 돼요. 자, 사단의 목적. 사단의 목적. 교회 분열시키는 겁니다. 전도자 막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분열시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원내에서 안 되게 합니다. 예, 거기에 걸려들지 마세요. 1, 2부 다 한 겁니다. 오늘 예배. 와, 1, 2부 한 번 만에 한다고 좀 힘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흐름을 잘 보세요. 세상 흐름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세상 살면 당해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그거 교회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흐름을 보고 세상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의 영적인 흐름. 맞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번 주에 그냥 제가 시킨 대로 해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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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가 어느 놈 욕해서 차에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누가 욕해서 차문 열고 에이 시베리아 허스키야 하면서 막 그 얘가 욕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요. 이번 주만 한번 해봅시다. 다음 주는 싸움하고 이번 주는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느냐. 쿠키가 공부하는데 방에 지고 애가 본래 그렇잖아. 쿠키가 사람도 아니잖아. 쿠키인데 막 하면 감사합니다 쿠키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번 주는 무조건 한번 감사해보자. 따라합시다. 이번 주는 무조건 감사하자. 무조건 한번 감사해보자. 감사. 그리고 따라합시다. 무조건 웃자. 하기 싫어요. 웃으세요. 웃고 감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나라를 보고 이 시대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